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38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는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양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입에 듣던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힘써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입에 듣던 한량없도다.
비 내려 구원의 강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내 지금이대로 충만하게 4절 함께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 무대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 무대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은혜 깊은 하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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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한 바와 같이 우리 영혼 새롭게 하여 주의 뜻 이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더욱 기도와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바와 같이 우리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올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신실하게 말씀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뜻 이뤄가기 부족함 없는 모든 종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550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지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는梦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신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듯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묵은 모든 것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551장 이어서 393장 찬송합니다. 오늘까지 풍파은에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세마티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의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를 걷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393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비와 날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그만이 반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22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찬송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2년 한 해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용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합니다.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주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일용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올 한 해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하여 김경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첫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같이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3월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자유로이 전할 수 없는 저 북녘 땅에도 이제 복음의 따스한 바람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전하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나라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의 말씀과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온 나라의 교회가 돕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신성교회도 더욱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저희 신성교회가 몸된 교회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사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주님께서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하는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성도들의 각 가정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생각으로 원하는 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지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2년 첫 주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서시는 목사님 크신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을 임하여 주십시고 올 한 해 그 말씀으로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 바쁘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림이하 사랑이 다만 삼키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워 놓았네.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새 첫 주일을 맞아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올 한 해도 희망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열매 거두어 나아갈 수 있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영적인 자만심도 있었고 게으름과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2022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2022년도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지혜와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에도 주의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한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아들들, 해외에 출타 중인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동료 만나는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남편들의 신앙과 아내들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전부의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올 한 해 여호와께서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2022년 이민년 신년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올 한 해 새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로 떡국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가족 간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식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을 뽑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앞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 뽑으시고 한 장은 꼭 이름 쓰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대신방 때 제가 사용토록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개인마다 약속의 말씀 다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신년 축복 대신방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4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각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은 시간 조정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3주간에 걸쳐서 재직과 일꾼에 관한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각 구역마다 그 성경 문제 제출을 했습니다. 성경 문제를 풀고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각 구역원들 제출하신 현황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달력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전도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교회 출입하실 때에 그 1층 입구에 QR을 찍을 수 있는 QR 코드를 찍을 수 있는 그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번호를 쓰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QR을 찍어서 이렇게 출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와 같이 속히 죄를 행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을 붙이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리로다.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저를 심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도 정말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한 살씩 다 더 드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이 꽃들도라는 이 노래는 그 일본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일본 사람이 만든 곡인데 우리 전체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바라볼 때 썩 좋은 감정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성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일본 사람들을 일본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이 곡을 찬송할 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그리고 우리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뭐 이렇게 지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욕심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욕심이냐? 인과기도에 관한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함께 교회 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올 한 해도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어떻게 응답하실런지, 어떻게 축복하실런지 우리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이민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숨죽이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지내셨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주위 사람이 확진되어지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슬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염려케 하는 많은 일들도 있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고 기쁨의 제목을 주신 줄 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방송인 홍진경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홍진경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얼마짜리 침대에서 자느냐,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걱정거리가 생각나지 않고 염려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염려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마음에 복잡한 것들, 생각이 복잡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해결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 시편 37편은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의 시절 이 후대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2년 한 해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조급함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3절인데 우리 다 함께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일반적이지 않은 어법을 사용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무슨 이야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얼마 만에 알 수 있습니까? 한 10분 대화해보면 30분 대화해보면 그 사람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우리가 알아채릴 수 있죠. 또 저 사람 참 저 사람 예쁜 사람이야? 잘생긴 사람이야? 얼마 만에 알 수 있습니까? 얼굴 보자마자 몇 초 안 걸리죠. 저 사람 참 예쁜 사람이야? 잘생긴 사람이야?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인가? 얼마를 경험해 봐야 됩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6개월을 봐야 됩니다. 한 1년을 봐야만이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구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길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길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망하는 사람들은 조급해요. 조급합니다. 성급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느긋함이 있습니다. 롱텀을 가지고 길게 바라봅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성급한지 모릅니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성급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조급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물론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는 다가가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조급해서 안 됩니다. 성급해서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소망 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성급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인생의 계획을 바라볼 때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가? 내가 뭐라도 움직여야지, 뭐라도 해야 되겠지?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승리하는가? 차근차근 기초를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급하게 나아간다고 조급하게 움직인다고 여러분들 성공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정을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들 결혼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취직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얻는 것, 무엇인가 열매를 이루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분란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지금까지도 싸움이 이어집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 자신의 축복권을 가지려고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조급하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년 동안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도망 다닙니다.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조급함이 있으면 이 자리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급함의 반대가 무엇이냐? 성급함의 반대가 바로 11절 말씀에 온유함이라 말합니다. 온유함. 여러분들 온유함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2022년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이 땅이 기업으로 생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온유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온유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온유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하다라는 것은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우리가 조급해서 아니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온유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7절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왜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가? 조급하게 되면요, 성급하면 우리 사람들의 입술에 뭐가 나오는가?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악인들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이 악인들이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올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급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매사에 조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들 앞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홍해바다가 등장하고 사막길이 나타나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도 떨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저 먼 길로 빙글빙글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에?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시편 37편 7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한 것들이 있다라면 무엇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해. 너희 입술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입술 잠잠해야 돼. 그리고 참아야 돼. 그리고 기다려야 돼.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선포했는가? 다윗은 다 경험해 봤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기름 붓는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후임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가 후임 선지자를 세울 때 또 기름 붓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될 것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 마음에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다윗은 무려 10년을 도망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조급해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루시겠다고 기름 붓는 예식까지 행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는 여전히 도망쳐야 되고, 왜 나는 여전히 동굴에 살아야 되고 숨어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무슨 모략을 꾸민다든지.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 입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민심을 다 허락하시고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조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조급함의 유혹이 올 때, 조급한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올 한 해 기쁨과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라.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성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어제도 떠올랐던 태양, 오늘도 떠올랐습니다. 내일도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기지만 성실한 사람들을 또 좋아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조급함을 버리는 비결을 3절에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는 자들, 내 삶에서도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조급함을 이기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영어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수학 조금 못해도, 그러니까 수학
아주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영어를 가르치기보다 수학을 가르치기보다 성실함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 성실함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비결, 다윗이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이냐? 이 다윗은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영어를 잘했다, 수학을 잘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이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아주 성실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자신의 형제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심부름 받을 때 그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에게. 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을까? 막내였으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평소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겨두면은 이 다윗은 중간에 옆으로 새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런 아이가 아니야. 아버지 이새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이 다윗에게 일을 맡깁니다. 너 전쟁에 나가 있는 형제들에게 이 도시락을 좀 배달해 주어라.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전쟁터까지 찾아 나아갑니다. 다윗은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항상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보고 이 다윗에게 큰 일을 맡겨줍니다. 나란 일까지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실함은요, 우리 인생에 기회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기회를 다가오게 하는 마중물이 바로 이 성실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실함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똑똑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우리 아이들, 성실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직장인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가지로 압축되어집니다. 직장 생활. 이 직장 생활 가운데 첫째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동료들 간의 그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들 실력이 중요하죠. 세 번째,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평생 직장. 이런 말은 옛말입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가 바로 태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하다. 근데 아무리 업무 능력이 좋고 대인관계가 중요해도 성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실하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인생도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자들에게 복의 복을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 먹거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 근데 이 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시편 23편 1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서 라라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면 여호와께서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조급합니까? 내가 먹이려고 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성급한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회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 가이드와 함께 여러 이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시내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동을 하는데 골목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물을 찾는 개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개가 굶었는지 바짝 말라있고 털에는 윤기가 없고 병에 걸렸는지 털도 듬성듬성 이렇게 빠져있고 목사님이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도심에 저렇게 개가 돌아다니느냐. 그러다 이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거는 개가 아닙니다. 저것은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길 잃은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 가끔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 목자 없는 양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병에 걸려서 방황하고 그런 양들이 가끔 보인다고. 그렇게 점심을 먹고 일행들과 차를 타고 이스라엘 들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무엇을 봤냐면 이 목사님이 목자에게 한 무리의 양떼가 있는 것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양떼들, 이 양떼들이 아까 보았던 그 도심에서 쓰레기를 찾고 있는 그 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말합니다. 이 양들이 일단 포동포동하고 털도 윤기가 있고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는지 이유가 무엇이냐?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내 음식 내가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이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끌고 갑니다. 얼마나 튼실튼실한지 얼마나 복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신성교회 표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전에 제가 여러 가지 표어를 두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앞에도 현수막이 있지만 플래카드 있지만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 신성교회 표어입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2년 내가 무엇인가 얻고 내가 무엇인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찾을 수 아닙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성실하시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급함을 버리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5절과 6절 5절 6절 다 함께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봤더니 안 돼. 내 인생의 길, 내 직장의 길, 내 취업의 길, 내 삶의 길 내가 해보니 안 되더라.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그거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 진학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대출 문제, 매매 문제 여러분들 온갖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맡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맡기고 나서부터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집에서 그 아내가 엄마가 이제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약속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할 겁니다. 여보, 당신이 오늘 애들 저녁 좀 책임져 주라고. 저녁 좀 해결해 주라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저녁 문제는 누구 문제 됩니까?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 문제, 남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맡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길을 우리의 하고 싶은 계획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계획대로 하든지 하나님 계획대로. 근데 하나님 계획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곤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난도 교수가 썼던 책 가운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대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전성기가 몇 살인 것 같으냐? 이랬더니 1위가 29살, 2위가 28살, 3위가 35살. 우리하고는 뭐 아주 동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너무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29살, 28살이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사람들 대부분이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내가 성공해야지. 빨리 내가 무엇인가 얻어야지. 빨리 내가 무엇을 가져야지. 여러분 조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 열매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조급함을 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온유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인생의 기업, 땅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조급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로 인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많이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였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아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하시니 너는 곳에 있는 그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뜻이 있고 우리 계획이 있고 우리 길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자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느긋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가지,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육신은 하나님 바라볼 때 느긋함을 가지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2022년 한 해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인생과 가정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육신으로 하나님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느긋함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한 영적인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새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온유함을 가지고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한 해에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 거둘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얼마나 조급하고 성급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온유함을 가지게 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의 진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한용선 집사님 또한 시술하고 수술하고 치료받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심장과 오장육부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하사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귀한 한용선 집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영적 온유함을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